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에서 34절. 자, 오늘은 두 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슬퍼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두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절만 묵상합니다.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언제?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이왕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직접 얘기를 해주지 왜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나? 비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돌려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제자들만 있을 때 무엇 해주신다고? 해석을 따로 해주시는 건 뭔가? 어차피 해석을 해주시려면 처음에 비유 이야기를 할 때 해주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2단계의 말씀이 나와요. 2단계.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제자들이랑 있을 때예요. 그러면 2단계 이전에, 여기가 2단계니까 1단계 때는 어떠했나? 1단계 때는 어떻게 했냐? 1단계. 이건 2단계 해석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1단계 때는 누구냐? 여기는 비유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유는 뭐예요? 그냥 빗대어 이야기를 한 건 거죠. 직접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유는 누구?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누가복음은 무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예수님 입장에서 무리, 전체 회중이 있을 때가 있고 제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해석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하시고 무리들한테는 비유로 해서 음흉하게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리들에게 결단을 요구를 하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은요, 내가 그 믿음을 따르려고 결단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처럼 여기죠? 아니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아들일 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이해가 더해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선 진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원리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칼빈 강의를 할 때 했었던 방법이 여러분들께 이해를 쉽게 드리고자 삶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CEO의 기초 수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CEO들이 이야기를 하는 최저임금. CEO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생산이 좋아지려면 최저임금을 내려야 돼. 근데 노동자는요, 일을 하는 월급 받는 월급자들은 최저임금이 떨어져. 최저임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구매력이 떨어져. 구매력. 살 돈이 없다고. 그러면 시장에서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 물건이 시장에서 팔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기도 해요. 진보나 개혁 쪽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지.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 노동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살 돈이 풀린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현 정부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돈만 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돈을 주니까는 쌓아놓더라라는 거지. 장롱에 다 들어가고 돌지를 않아. 안 돌아.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 만에 말소되는 상품권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지. 뭐 여하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 정부 정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CEO가 이야기를 하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내용도 다 일리가 있고 노동자들이 내려야 된다라는 노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내용도 다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봐도 맞는 것 같아. 또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맞는 것 같아. 뭐가 맞아요? 모르죠. 해봐야 알지. 해봐도 몰라. 이거 무슨 얘기냐? 진리가 많아요. 예수 외에도요. 석가도 좋은 얘기래요. 석가도. 이만희도 좋은 얘기래요, 여러분. 이만희라고 나쁜 얘기만 하는 줄 아세요? 통일교도 좋은 얘기래요. 그런데 그 많은 진리들 중에 누구에게 권위를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예수에게 철저한 권위와 진리에 대한 해석권을 믿고 맡긴다를 전제를 해야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요. 무리에 대해서 회중이 다르고 오늘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무리에게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등급 나눠서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리일 뿐인 사람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진리를 온전히 헌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헌신할 생각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돼. 그러니까 주님은 결단하지 않은 자에게 깊은 내용을 해봤자 의미가 없고 깊은 보화의 내용을 이들에게 줘봤자 돼지에게 금목걸이를 던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받아들일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무리들이 겉돌면 교회 가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자기는 결단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거기에 올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로 말할 때 결단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결단에 대한 부분이고 결단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차이가 나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해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통일교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이만희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석가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좋은 말 많아요. 세상에 좋은 어록집도 많아요. 뭐 말들 좋은 말들 얼마나 많지. 그런데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느끼는 자가 예수의 해석만 유일하게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에 대한 해석을 결단한 자가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구경꾼인 무리의 자리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더 깊은 해석을 갈망하며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제자의 자리에 있나요? 최근 나의 말씀 묵상 태도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내 삶의 복잡한 문제들, 진로 관계 고난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해석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어떠한 부분은 그러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께 맡기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주님의 해석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한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안경을 바꿔 쓰고 그 문제를 대면해야 되는 건 거죠.
기도 제목인 건 거죠. 근데 기도 제목이 그냥 단순히 내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가 안경을 바꿔 쓰고 그 기도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기도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내용은 짧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고 생각하기 풀어 보시고 하나 더 나가서 나눔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눔하시고 필사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